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곡조는 원래 나중에 붙인 거지만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가사도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사한 것을 나중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그 옛날 찬송가에 좀 더 있지만 지금에는 그 두 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8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도 중간부터 1700년도 지나서 한 18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상인으로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가 8살에 돌아가셨는데 참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말씀 전하고 그 귓가에 그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려줬는데 그 어머니가 8살이 돌아가는 바람에 그 8살 꼬마 아이가 다른 어떤 집에 입양 아닌 입양처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배 선장이었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 엄마가 계모였기 때문에 엄마가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방황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선원이 되어서 온갖 방탕한 짓 다 했습니다. 술 먹으면 고주망태가 되어서 하나님 저주하고 사람들 패고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흔히 볼 때 정말 나쁜 사람, 정말 깡패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이죠. 아마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을 한 권씩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읽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도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술 먹고 여전히 행패 부리고 여전히 노예 무역에 종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각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니까 폭풍우는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이 폭풍우 속에서 헤매면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배와 사투를 벌이면서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어떨 때는 막 사투하면서 이 핸들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너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머니의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토마스 아켄피스 읽었던 구절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가 나 이렇게 죽기는 싫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넘는 가운데 그 흑암 속에 있던 폭풍우를 뚫고 겨우겨우 살아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가 항구에 내린 순간부터 매일 2번씩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나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도 안 되는 그런 만큼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예배당에 들려서 매일 2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회심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 번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했는데 나 안 돌아왔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주하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내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뱉어내버리고 튕겨내버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그때 나는 이제 돌이켰다. 그러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노예무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바뀐 게 있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노예를 좀 잘 대해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재밌죠. 한꺼번에 잘 안 바뀐다는 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노예 무역은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배선장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던 짓 한다고. 그 결국 노예 무역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이 짐승처럼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좀 제법 잘 대해주고 그러나 노예로 팔고 하는 이유를 얻는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양심에 늘 가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 그가 그것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배를 더 이상 타면 안 되겠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극적이죠. 깡패 같은 사람,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노예무역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되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향을 받았던 조지 위필드라든가 요한 웨슬레라든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찰스 웨슬레라든가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까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맨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유언 같은 마지막이에요. 참 많이 용서받았지만 참 적게 사랑했지. 참 많이 자비를 누렸지만 참 적게 갚았지. 엄청난 특권을 누렸지만 애석하게도 삶은 그에 못 미쳤지. 이게 존 뉴턴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유언 같은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회심이란 뭘까? 회심이란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었다. 이것이 아니라 평생 또 회심이 있는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회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회심이 일어났으면 계속해서 변화되는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그것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존 뉴턴은 비슷한 시기에 신대륙인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신대륙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하여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가 설교할 때, 대중들 앞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한 1년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한 2년쯤 있다가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강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단은 어려운 장소예요. 말씀을 전했다고, 진리를 전했다고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부담스러워. 제발 좀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마. 아픈 설교 좀 하지 마. 힘들어. 은혜로운 얘기만 좀 해줘. 근데 왜 당신은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중들이 투표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냈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인디안 선교사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 그는 정말 멋있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모세를 보내셔서 40년 있게 한 것이 그를 지도자로 만든 것이었기도 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인정받아서 나중에 프리스톤, 지금은 총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학장이니까 프리스톤 총장으로 오시오, 학장으로 오시오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가기 며칠 전에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갔습니다. 이분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존 뉴턴이 고민했던 거하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왜 사람은 회심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왜 사람은 안 변하느냐? 왜 사람은 회심한 다음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게 그 목회자를 괴롭게 했습니다. 신학자를 괴롭게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또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안 변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일어났으면 뭔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심을 어떻게 정의할까? 어떤 사람은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열매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또 이 존 뉴턴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심은 전 일생의 과정이다. 회심의 순간은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회심 안에 들어있다. 사실은 비슷한 것을 다르게 좀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채택하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회심한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시간이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회심 혹은 회개라는 사건이 일생 동안 반복되어서 더 깊은 죄악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표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사실은 한국에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네 분이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 네 분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에 빌리 그레함이 복음주의를 확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빌리 그레함 막 전도운동, 아마 그 자리에 가보신 분도 있고 TV로 이렇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빌리 그레함의 그 영향으로 한국에 복음주의가 확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복음주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존 뉴턴이나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세기 말에 고민했던 숙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회심이라고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했던 것을 19세기 계속 있었던 일,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가진 그 감리교 운동이나 또는 무디라는 사람의 운동이나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빌리 그레함이나 다 복음주의예요. 그 복음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회심이에요. 회심. 예수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본 게 전도폭발, 사형리, 다리예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던 것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공로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착안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분의 공로들이죠. 그런데 공이 있으면 과가 있어요. 과는 뭐냐면 너무 쉽게 구원을 전한 거예요. 인간이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면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자훈련도 받았어요. 그거 다 사실은 이 4인방이라고 하는 네 분이 그 일을 행한 거죠. 한국교회에 바람을 일으켰죠. 그런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저도 그분들이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참회적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의 사랑의 교회 목사를 세워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 목회 실패했다. 제자훈련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함께 부목사로 섬겼기 때문에 아는 홍정일 목사님도 이 오카는 목사님 얘기는 홍정일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고 홍정일 목사님 이야기는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목회 실패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분들 아니에요.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고백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사람들의 죄성과 사람들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했다. 성경 공부시키면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더라. 제자훈련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죄 문제를 너무 쉽게 여겼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목회자의 위선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제 속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한 위선, 설교는 번지르게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한 괴물 같은 이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분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복음주의는 가볍고 피상적인 회심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얘기하셨을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을 놓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적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예수 믿고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 믿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 믿고도 분투하는 삶이 없고,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 이원론적인 삶을 살더라. 주일오면 주일에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들의 가치관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지금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 일조한 사람입니다. 왜 일조를 했느냐? 신학생들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제가 지금 나와서 목회하는 많은 사람들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였으니까. 직접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어떨 때는 나는 과연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마태복음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목사를 포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사람들 신방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나도 몰라. 왜 그럴까요? 그 가장 심각한 문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얘기하셨을 때 그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좀 부둥켜 안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이제 12장 1절 2절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 대하여 어떤 말을 내가 해야 할까? 남 보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아내, 내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을 일단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들아, 우리 믿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반응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안 나타나면 그거 뭔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가 생겨요. 어떤 목표가 생기냐면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딱 이게 목표가 생겨요. 과거에 엉망으로 살다가 존 뉴턴처럼 회심하고 나면은 나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닮아가기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같은 이 죄인, 능력도 없는 이 죄인을 이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건 은혜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목표를 도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은혜 없이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모든 행동 은혜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들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를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김수영 목사를 좀 한번 봐주세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여튼 봐주세요. 여러분, 자, 제 몸입니다. 이제 제가 가르치는 데 어디예요? 머리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카락. 아직 머리에 손 안 댔어요. 이거는요, 이마와 이 안에 있는 생각, 뇌, 감정, 의지. 이 전두엽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의지와 계획을 결정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이 뇌의 반절 앞에 있는 요 한 4분의 1 파트가 이 전두엽이 상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도 여기 문제가 있는 거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돌발적으로 막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뭐에 문제가 있냐면 여기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감정도. 인간의 본능은 저 뒤쪽에 있는 거고요. 인간이 그 본능적으로 막 방어하고 또 살기 위해서 막 본능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날라오면 확 피하고 하는 것들은 이 전두엽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 제가 가르칠 때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디죠? 이게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귀죠. 이거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코죠. 여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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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가슴 안에 있는 거. 이 여기는요? 폐와 간. 참고로 저는 여러분의 간의 3분의 1의 펑션밖에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간이 역시 여전히 제 간 가지고 있어요. 저 발끝 아래까지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이 다 어떻게 하라? 드려라. 그럼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계획,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삼키는 것, 심장에 뛰는 것, 간이 해독하는 것, 소화시키는 위, 소장, 대장, 모든 활동, 다리 움직이는 것, 발가락, 손가락, 손,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대고 있는 것과 내가 발로 활동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심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내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안 드린 게 너무 많다는 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내가 그 영역은 못 드렸네. 살다 보니까 그 영역은 고집스럽게 드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려운 것과 제일 쉬운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제일 잘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포함해서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제일 잘하는 건 뭘까요? 제일 잘하는 것부터 하죠. 제일 잘하는 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제일 잘해요. 제일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제일 못해. 그런데 일단 내가 변화받으려면, 이 절이 있으려면 몸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프로그램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 자체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자훈련도 못 가져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들,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고 화려한 어떤 제자훈련도 변화 가져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매뉴얼은요, 사람을 오해하고 잘못 인도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아. No, 안 돼요. 이 제자훈련 끝나면 다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더 똑똑한 죄인을 만들 뿐이에요. 제가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았던 많은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 어디 있느냐? 사랑의 교회에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사랑의 교회 때문에 시험받고 있어요. 아니, 한국 전체가 사랑의 교회 때문에 시험받고 있어요. 왜? 제자훈련을 그렇게 잘했잖아요. 제가 한 교회를 말해서 미안합니다.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살고 제일 멋있고 제일 제자훈련 잘했고 제일 앞서갔다고 하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지독하게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단순해요. 내가 잘하는 거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제자훈련 추가하면 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성경 구절 추가하면 돼.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뭐든지 추가만 하면 돼. 그러면 겉으로 잘 포장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안 들여. 변화받지 못한 영역을 드려야 돼요. 살다 보면 변화받지 못한 영역이 딱 생기거든요. 나는 듣는 거가 좀 변화를 받지 못했다. 그럼 이거 드려야 돼요. 나는 보는 것에 변화를 받지 못했다. 이거 드려야 돼요. 나는 먹는 것에 변화받지 못했다. 이거 드려야 돼요. 나는 말에 변화를 받지 못했다. 이거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요. 왜? 이거 드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단 1절이 있어요. 2절이 있어요.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2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봅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명령형은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건 명령형이 아니고요. 변화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명령의 동사는 변화를 받아라. 이 뜻이에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 모든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동사는 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너 잘하는 거 하지 마. 네가 변화 가져오려고 하지 마. 네가 변화 가져오려고 매뉴얼 만들지 마. 네가 변화 가져오려고 조종하지 마. 하나님은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다 수동형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능동형이 아니에요. 수동형이에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being renewed.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수동태라는 거 알 거예요. by being renewed. 새롭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be transformed. 수동태예요. 변화를 받아라 해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조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려. 한국 사람들 정말 못 기다려. 주여 삼창.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습관만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No. 영성은 그렇게 개발되지 않아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했느냐? 제자훈련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뭐든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속에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도록 목회자가 제일 먼저 문제죠.
저 같은 사람이 문제였죠. 들여다보도록 목회자가 고민하고 분투하고 목회자가 먼저 씨름하고, 그래서 그 씨름한 것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씨름했어야 되는데 씨름 안 했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알게 해주시겠거니. 못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못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 기다렸다는 거죠.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좀 조용히 앉아서 자기 좀 돌아보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가슴에 맺히기 시작하면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러면서 이 씨름하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씨름하면서 분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정말 어려워요. 자기 걸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갈등을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민을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수치에 문화잖아요. 자기 집안의 수치는 안 내놔요, 잘. 자기 수치도 잘 안 내놔요. 왜냐?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유교 문화에 뼈저리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면 죽는 줄 알아요. 말 안 해. 이 수치스러운 일을 말 안 하는 그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서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인 회심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봉사 잘하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녀 잘 되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봉사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교양 있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제자훈련 1, 2, 3 밟아서 이제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 근데 장로가 됐는데 변화가 없어요. 내면에 변화가 없어요. 깊은 내면에.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가 놓쳤던 가장 큰 문제였고 지금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소망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못해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자꾸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프로젝트로도 대체하시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나 자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수영아, 너 못해. 너 못해. 넌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못해. 이거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 네가 예수님 닮아가는 목표를 세우는 건 잘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NO!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을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내가 변화를 주도하려는 거 우상숭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같이 보이는 척 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려면 몸을 일단 드려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제가 이거 못해서 드립니다. 성령님, 하나님, 제가 이거 변화를 못 시켜서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리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때와 장소와 방법도 내가 조정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No.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그것도 No. 결국은 성령께서 내 자신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실 때는 그 움직임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못했다 꾸정하실 때는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동적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소하죠? 이 수동적 예수님 닮아감이라는 게 말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각인시키세요. 회심이란 평생 가는 거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이 회심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할 때에 나는 맡기는 일만 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뭘 주도하려고 하지 말라.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똑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로 성령을 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성령을 대체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으로 성령 대체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그걸로 대체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걸 좀 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하는 거 성령께 맡기는 거, 제일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제일 못하는 것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제일 못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발견하시고 훈련하시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잘나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저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위기에 흡살려서 복음주의 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이니까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